마지막 달 셋째 주. 벌써 12달이 다 지나가네요. 이제 머지 않으면 뭐 주님 있는 날도 이렇게 오겠죠. 반드시 오겠죠. 갑자기 추워지니까 여러분 적응이 조금 쉽진 않죠. 이제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 세상 죄 있는 곳 있다가 갑자기 죄 없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적응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어제 날씨가 오늘 추워진다고 그러길래 아침에 시동이 안 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제 1시간 정도 차를 운행하고 걸어놨었는데도 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다가 신고를 해놓고서 전화를 하니까 2시간 기다리셔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야, 2시간 기다리면 나 교회도 아예 못 가.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그랬더니 출동 중이래요. 그럼 여기 와서 빨리 걸어주고 가.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얼른 걸어주고 갔어요. 한 15분 20분 만에. 감사해요.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또 감사한 게 뭐야?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예수님을 안다는 게. 와, 그냥 아는데 2시간 기다려야 돼. 뭐 워낙 신고가 많으니까 출동 서비스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제가 아는 놈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알았어요. 출동 중이래. 그럼 빨리 와서 점프만 해주고 빨리 가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뭘 안 돼? 빨리 와 그랬더니 15분 20분 만에 와가지고 점프해놓고 갔거든요. 몰랐으면 2시간 기다리고 여기도 못 오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 모시면 주님 아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저 위에 영광의 장소로 갈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생각이 저한테는 최고의 힘을 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세상 일 하다가도 세상 일과 하나님 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냥 긴급 출동 서비스하고 레카차 안에 기사 하나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 또 제일 좋은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가 나눌 얘기가 이제 교제거든요. 교제, 펠로우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게 이 교제예요. 교제. 근데 교제를 누구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거, 이 모임은 거의 이제 교제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이 모임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위로도 주고 또 서로의 사정도 알아가고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게 모임인데 이게 교제이기도 하죠. 고린도서 1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부리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누구하고 교제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 주님하고 교제하게 하신대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1년 365일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게 교제가, 그분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교제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다 fellowship인데, fellow 그러면은 동료죠. 동료. fellow servant 그러면 이제 동료 종. fellow worker 그러면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 fellow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돼서 동료, 함께 뭔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동료라고 하시죠. 동료. 함께 일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됐을 때도 workmanship이라고 그래요. 우린 그분의 작품이다. 근데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항상 대화하고 항상 함께 일 수 있는 분. 그게 교제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분과 교제하게 하신대요. 너무 신실하신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시나요? 교제하면 얼굴 보잖아요. 그렇죠? 또 교제하면 그분과 내밀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주고받고 저것도 주고받고 중요한 것도 주고받고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누구하고 교제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교제가 어떤 건가를 이렇게 아주 쉽게 적어놓은 것이 요한일서 1장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좀 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3절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기 그것이라는 단어 계속 나와요.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여기 교제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쉽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교제가 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교제예요. 근데 교제의 목적이 4절에 써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왜 교제하냐? 그 교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Everlasting joy.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면 에버라스팅 조이,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영원하시잖아요.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분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근데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예수님도 저 위에 셋째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하죠? 여기 그것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으셨던 몸과 같은 거고 또 성경 기록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성경 기록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저 셋째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몸 안에도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도 주변에도 있기도 해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교제는 끊어져야 돼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 교제를 왜 해요?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3, 24, 25일 이렇게 모이면서 2박 3일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나누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그냥 행동화 되거든요. 그럼 실제 얼굴을 보고 실제 나누면서 실제 기쁨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셋째 주에 다음 주 교제를 앞두고 그래서 이 교제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5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분 안에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없죠. 어둠이 사라지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것이 부지런해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게 교제거든요. 그게
6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나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는데요. 근데 왜 죄 가운데 빠지고 고민 가운데 빠지고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럼 뭔가가 여러분들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지 좀 기억하시겠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빛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둠 가운데 계세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잖아요. 일방적 교제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과 교제해요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죠. 그 안에는 기쁨이 없죠. 외적으로다가 기쁜 척해도 사실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하고 죽음이 좀 더 너무 무서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진짜 예수님의 지체들과 교제하면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임은 서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서로 경고하기도 해요. 경고. 게으르잖아, 게으르지 마, 경고도 해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야 난 못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본보기도 얻어가요. 나도 부지런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해야 한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하시려면 얼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실제 교제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한 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필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시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는 한 구절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평소에 건강할 때는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병에 덜컥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것들이에요. 내가 게을렀구나. 뭘 안 했을까? 복음을 안 전했구나. 근데 그분이 말기 암 환자인데 전도지 들고 나가 전해요. 왜요? 지금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 나태했잖아. 지금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전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물론 그 사람이 앞에 이전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말기암, 내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이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낭비해야 돼요? 이 남은 시간인데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마지막 삶, 얼마 안 남은 그 시간 가운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알려주고 전한 그것만 가져도 그 사람의 평생을 보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 보시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만큼의 많은 시간을 줬는데 시간 다 낭비하고 나서 마지막 짜투리 남은 시간만 열심을 내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해 주는 많은 시간을 그분과 교제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 짝해서 이 세상과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투쟁하면서 살다가 나머지 짜투리 시간만 주님께 드려야 되겠느냐고요. 물론 말기암 환자가 마지막 시간을 주님에서 쓰기는 건 잘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거 걸리지 않았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그 활용 잘하는 게 진짜 더 똑똑한 사람 아닐까요? 불행 중 다행히로 마지막 순간에 깨우치긴 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엄청난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렸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교제하는 것. 누구하고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교제해야 될까? 어떤 걸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것들 어떤 것들을 교제할 거냐는 거죠. 실제적인 거 어떤 것들 주님과 교제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만나기 싫어해요. 안 만나요. 입으로다가 사랑한다고 하죠? 실제는 안 만나요. 거짓말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경부터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그분과 뭔가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것 자체를 끊어버리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대면한 기회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면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끊어내 놓는다고요. 자, 하나님 앞에 속일 게 있어요? 속일 게 있나요?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 그래요.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한다. 비 없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쓸모가 있나요? 그런데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선물들이에요. 아니, 그런 선물 준 적 없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뻔히 알아요. 잘 못하고 있는 거. 근데 나를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라고 입으로다가 또는 외적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왜 변명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 짓고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변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고. 변명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속이려고 하고 가리는 거 있지 않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거 혹시 있지 않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를 자랑하는 거 아닌가.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이래요. 또 진짜 힘이 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어. 진짜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 그분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마음 상태, 작은 것들, 그걸 주님과 진짜 꺼내놓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은밀하게 나를 속이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 혹시 아닌가? 주님,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안 할게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새기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5절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속마음 다 아세요.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야. 그래요. 누구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아셔요? 네 속 마음을 알아 그래요. 속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건 하나님 보실 땐 가증스럽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은. 너 하나님 네 마음 하나님께 절대 못 속인다. 하나님께 네 마음 아신다. 네가 입으로다가는 나 사람들의 칭찬 원하지 않아요. 근데 네 마음은 어떻지? 네 말은 성경대로 하겠어요. 근데 네 마음은 어떻지? 절대 못 속여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한국 킹제임스 성경 초창기 때 알아서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마음속에 되새기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절대 안 잊어먹으려고요. 왜? 마음 중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걸 떠올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꺼내놓는 게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거 맞나? 여러분들이 비춰봐도 여러분과 제가 쓰러지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잠깐 동안이에요.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것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시편 62편 9절도 써 있잖아요.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허무보다도 더 가볍다. 그런데 우리 아들만큼만은 유학 좀 보내야 되겠어. 내 자식만큼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겠어. 뭐예요 그게 도대체가? 성경 기록은 로우 디그리, 하이 디그리 다 합해도 헛된 것보다 더 가볍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다가 내 삶의 적용은 안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래. 특별해. 왜 그럴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나를 비춰보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면 지체들과 교제도요 꾸밈이 없어져요. 진짜 세워져요. 다른 지체 다 세워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여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계시거든요. 이 교제부터 먼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잘할 수 있어요? 이사야 10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그래요. 도끼가 그러는 거예요. 도끼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혼자 나무 잘 자를 수 있어요 그래요. 도끼가 그래요? 도끼가 도끼 사용하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께 그러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제가 다 자를 수 있어요. 톱을 켜는 자한테 주인님 놔보세요. 제가 톱인데 혼자 다 자를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이 막대기 혼자 제가 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대기가 스스로 뱀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 삶에서는 그러잖아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은 배제하고 내가 다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보는 작업,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에서도 그런 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때? 조금 기분이 좀 나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슬며시 비꼬는 말로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안 돼. 네가 뭘 좀 안다고 그래. 그리고 마음속에서 제가 옛날에 킹제임스가 알고나 초창기에 많이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뭐 여호와의 증인들 뭐 만나면 그 마음이 탁 들거든요. 몇 마디 들으면 너 그것도 성경 아는 거니? 이러는 거죠. 그래 비뚤어진 마음은요 그 사람 절대로 바로 못 세워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그런 삐뚤어진 마음 혹시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놓는 거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듯 하는 그런 말투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안 되면 남이 뭔가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아우 배 아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면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마인드를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인드가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여기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자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건 왜 그런 교제가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게 교제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기쁘려고 슬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쁘려고. 3절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것들도 돌아보라. 참견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힘들고 못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슬퍼하여 해주라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 이 마인드가 너희 여러분들이 필요해.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보다도 더 낮아지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원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의 최악의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인드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교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 교제가 여러분과 저를 실제 삶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성경 읽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과 따져보고 또 주님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는 거라고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실제 삶 속에 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잘하셔야 된다고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갚지 마라. 그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죠. 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내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다 갚아요. 왜 그렇죠?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왜 교제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혹시 구원 안 받았으면서 구원 받았다고 착각한지도 몰라요. 만약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교제가 되죠, 그렇죠? 근데 교제가 왜 안 될까? 교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거는 교제가 안 된다는 건 상태예요. 상태. 내가 아버지 아들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서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빛이신데 내가 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구원에 관한 보장은, 자,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태어난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 아버지와 아들에서 상태는 악화될 수 있어요. 아주 안 좋을 수 있어요. 서로 원수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내가 어디가 나갔다 왔더니 집을 갖다 다 부숴놓고 불을 질러놓고 지 엄마도 막 때려버리고 온 집안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저 아빠 아들 된 거 너무 감사해요. 아빠는 이런 거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줘요? 내 아들이지만 흠씬 두들겨 패죠. 죽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렇죠? 징계하죠.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 사이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또 침례교나 이런 데서 많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틀렸어요. 또 은사주의 쪽에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 입장은 어떤 거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합리화하는 거라고 이건. 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 절대 죄를 안 짓는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은 안 바뀌지만 교제는 단절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그걸 몸을 입었으니까. 하지만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면 제일 첫 번째 무조건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요? 어둠 같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안 짓는 거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긴밀한 교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세요.
9절부터 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님이세요? 참 빛? 그분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안 줘요. 빛을 비춰줘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든 다 빛을 비춰주세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안 비추셨어요? 다 비추세요. 근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왜요? 빛은 비추고 있다고요. 근데 빛이 싫어. 가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게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는 걸 비추는데 세상이 싫어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의지의 선택이라고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적 선택이라고요. 나 성경 안 읽어도 돼. 나 하나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러고 끝이야. 나 하나님 앞에 상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교제는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제가 교제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러잖아요.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 멀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이 멀게 한대요.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눈 멀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왜 눈 멀었다고 하냐? 그리고 예수님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 죄가 없을 거지만 지금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남았다. 육신의 눈은 보죠. 근데 영적인 눈은요. 감겼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죠. 영적인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성경을 읽을 거냐 안 읽을 거냐. 여러분들과 저의 죄는 제거하셨어요. 죄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죄들에 속한 몸에 속해 있어요. 죄하고 죄들은 달라요. 죄는 죄라는 본성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죄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지 않고 숨기는 것들이 다 죄들이에요. 내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명령을 관심도 두지 않는 것, 이것들이 뭐 이게 죄들이에요. 죄들.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죄에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꼭 육신을 기쁘게 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죄 안 지으려면 쉬워요. 피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아버지와 교제하면 돼요. 아들과 교제하면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을 교제하는 사람들은 지체들과 교제도 원활하게 이어져요. 나를 나보다 낫게 여겨줘요. 다른 지체들 세워줘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를 가져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예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거든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마인드가 갖고 있죠?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가능해요. 예수님과 교제가 끊기면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이에요.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제란 실제적으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도 교제하는 거지만 여러분과의 저는 실제적인 교제,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는 어떤 안에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어렵진 않아요. 빌립보서 1장 5절 가보세요. 여러분들과 이제 실제적인 교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그럼 이 지체들과의 교제는 어떤 거냐? 빌립보서 1장 5절을 가보세요. (5절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교제는 어디서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잊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게 뭐냐?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지옥에 절대로 안 가는 거죠. 죄가 해결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양심을 더 많이 깨끗하게 한다는데 이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제 양심을 지금 더 많이 깨끗하게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대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는,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적으로도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실제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교제는 뭐냐면 그 어떤 지체가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얘기하면 너무 가슴이 울려와요.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예요. 이게 빌립보서로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도 한번 가보세요. (9절 10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10절이요. 율법에서 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 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인간의 그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애시당초 아예 없어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좀 풀었어요.
근데 이게 자, 그리스도의 그분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 이게 복음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구나. 모든 사람을 다 살렸구나.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함을 줬구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구나. 그 고난의 교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이런 교제가 지체들 사이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 그분은 숨겨서 요만한 것만 준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전체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체에게 내 줄 수 있는 것 몽땅 다 주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마인드. 이게 복음의 교제예요.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에베소 3장에서 읽어갔다가 신비의 교제라고 그래요. 신비의 교제, Fellowship of the Mystery, 미스테리의 교제래요. 에베소 3장 9절 한번 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 3장 9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이요. 9절 10절로 한번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신비의 교제에 참여.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여기 신비에 참여한다고 참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예요.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신비의 교제가 뭘까? 복음의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예요. 고난의 교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어버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모든 것을 다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다 없다? 전혀 쓸모 없다.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 것들, 부족한 것이 있는 것 다 꺼내는 작업.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걸 갖다 신비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걸 복음의 교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고난의 교제라고 그래요.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가 돼야 지체들과 교제가 원활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면 우리의 교제가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이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함께 걸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함께 걸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합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아버지와 교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는데 지체들과 교제가 될까요? 근데 교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신분은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신분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빛 가운데 있어야만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징계하세요. 여러분과 제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최악일 경우가 있다고요. 영적인 삶은 개판일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으면 뭐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삶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건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과 제 삶 하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데요. 저 킹제임스 알고 나서 한 10년 동안을 제가 우쭐거리고 제가 뭔가 되는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거 알고 나서 엄청나게 슬펐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 목에 연자맷돌이 무지무지하게 달렸군요. 저 몰랐어요. 진리를 외친다고 해도 그 진리를 잘못 외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실족거리를 준다고요. 작은 아이 하나 실족시키면 여러분과 제 목에 뭐가 달린대요? 연자맷돌이 달린대요. 마귀는 그렇게 속여요.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실족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버지 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진짜 긴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단 한순간도 쉬지 마세요. 그럼 기도하는 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또 읽으세요. 주님 얼굴 뵙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찬송 부르셨죠? 그분의 얼굴 잠깐만 배워도 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라고.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위로가 최고예요. 어떤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이에요. 아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위로는 여러분들이 수렁에 푹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고요. 성경 읽으세요. 주님과 교제 절대 단 한순간도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를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지체들과 교제도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요. 내 사랑한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실 거라고요. 그런 교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어지기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진짜 2박 3일 교제를 한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교제가 되길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지체들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 뵀을 때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